안녕하세요. 저는 이슈의 대표 백종호 감독입니다. 제 직업은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감독하면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그리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를 않고요. 어떤 선교적으로 어떤 산업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저를 이끄셨고 길을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히즈쇼 대표라고 하면은 전화를 받아보면은 다 목사님인 줄 아세요. 근데 저는 목사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평신도이고 사실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70% 정도가 목사님들이십니다. 사실 좀 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 완강하게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78년생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림 그린다 그러면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제가 아는 제가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말리셨어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리셨고 저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안 될 거야 그랬고 저는 될 거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될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만큼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앞에 한 10발자국 정도만 보여주시면은 고개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꿈을 이루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제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1978년생이고요. 서울의 석관동에서 만화가게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만화를 보길 실컷 보려고 하셨던 건지 만화가게를 차리셨고 저는 그 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만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대부분의 어떤 고전들을 다 만화책으로 본 것 같아요. 성경조차도. 그래서 좀 그림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좀 익혔던 것 같기는 하고요. 한 가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림이란 게 만화입니다. 만화. 그때 좋아했던 만화를 그냥 막 이렇게 교과서에 따라 그리는 그거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림 그리는 게. 근데 특별히 그림 그리는 걸 배우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림 그린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데 환쟁이라 그래서 남자가 뭘 먹고 그냥 미술 선생님 할 거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2 겨울 방학 때 내가 이대로 놔두면 그냥 셀러리맨이 될 것 같다. 그냥 회사원이 되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생각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지겨운데 평생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찾아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화가가 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제가 화가는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재능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평생 어떤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려니까 이제 미대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미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하셨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래 하고 싶은 걸 해봐라 했었고요. 그때부터 공이 나한테 돌아왔어요. 내 진로는 내가 결정했고 부모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정말 잘해야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번에 실패하면 이제 끝이다. 재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1년 안에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이제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 미대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희 꿈이었고, 사실은 그 길로 쭉 갔으면 사실 졸업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저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됐을 때 보통 그렇거든요. 그 저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즈음에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가 그즈음에 컴퓨터 가게를 크게 하셨어요. 컴퓨터 파는 가게를 크게 하셨는데 그것과 동시에 IMF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망했어요. 한마디로 망해서 이제 영화에서 봤던 저런 딱지가 저희 집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제가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었고요.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인가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나니까 너무 몸이 안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또 췌장암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또 병에 걸리셔서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큰 병원에 1년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거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아버지는 아프신데 사실은 1년 정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또 태어나서 잠깐 계시다가 또 왔고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고 수술하고 계속 그걸 계속 이제 했게 됐었고, 저랑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이제 계속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자고 전 또 학교 가고 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년 동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언제든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커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지금 항상 죽음을 언제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누구나 죽는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이 순간이 곧 올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뭘 하며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저것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유일한 유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삶이 가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전까지 교회에서도 날라리 신자고 그랬는데 삶의 어떤 목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전 굉장히 실질적이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트레이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위해 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택이었던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어야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대로 나를 뭘 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장남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저는 뭐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아무런 수입도 없고 뭐 그런 생활들이 계속 20대에 뭐 한 중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근데 저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전 하나님이 계속 될 것 같을 게 빛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거를 안 보이면은 그냥 가겠는데 계속 빛을 보여주고 하니까 제 주변에는 저는 되게 철없다. 지금 네가 이런 거 할 상황이냐. 그런 상황 생활들이 또 계속 이어졌고, 근데 저는 행복했어요. 집은 막 힘들고 막 집에 빨간 딱지 붙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철없더라고요. 장남이고 양손이고 집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끄셨어요. 근데 제가 저 때 아주 현실적이고 철이 들었다면 그만 멈췄겠죠. 아주 상식적인 선택을 했겠죠. 바로 돈을 벌러 또 현장에 뛰어들었을 거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마취제를 넣어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어요. 저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으로는 바닥이었지만 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작품인 스토리박스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작품은 제가 이제 그때 정자동에서 형이랑 자취를 했어요. 저 기획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잤니? 예수님 반가워요. 그런데 아들이라뇨?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야. 진짜 제가 아들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저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 한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때 제가 컨셉으로 잡았던 게 복음을 이렇게 30분 동안 딱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사형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형리를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했던 게 스토리박스였어요. 그래서 사형리는 전 세계에 이렇게 전도하는 도구잖아요. 사형리가 애니메이션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형리를 보여주는 거 가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면 사형리를 전도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교회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였는데 저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깊이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아이들 언어로 바꿔가지고 재밌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정말 수도승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홀리한 시절을 보내면서 저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콩짝콩짝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서 저는 이 작품이 나오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이것들이 다 해결되고 다 스타가 될 거야 이런 생각.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막 몇십만 장 나가지 않을까 해서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저 작품이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어떤 아이가 저 작품을 보고 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그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정말 철없이 미국에 전시에 나갔습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저거 가지고 미국의 NRB라는 그 전 세계 기독교 방송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부스를 차리고 이 작품을 공개했어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다 좋다만 했지만 기억나는 건 어떤 미국 할머니인데 이 작품을 보고 막 옆에 구석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작품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것들을 기다려왔다.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 아이의 간증 그리고 미국에서 그것들을 보고 사업적으로나 돈적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그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또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저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곤 했지만 저걸 만든 회사는 사라지게 되고 저걸 같이 만들었던 친구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면서 또 아이도 둘째가 태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자. 네. 제가 저 때가 32살 정도였고 그 나이에 제가 이렇게 복음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국제 영화제 대상도 받고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내 삶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 해결될 부분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 길로 갈게요 하고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빚이 이만큼 쌓였는데 한 2달 만에 다 갚았어요. 일이 막 들어오는데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때마침 정부에서 그냥 어디 교회나 이런 곳에 기대지 말고 그냥 사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부 자금이 지원이 되었어서 지금의 이제 희주쇼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희주쇼는 이제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쇼라는 뜻이고, 이 시대 콘텐츠는 쇼거든요. 짬뽕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저한테 보여줬던 거는, 저는 요 정도 꿈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저는 연매출 1억에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거면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살지 않을까? 라는 그 정도 소박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해서 쭉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면서 그냥 살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시조를 시작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막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부족했던 것이 사업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을 막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저희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냥 잘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하고 세련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지금 희주쇼 주일학교라는 컨텐츠이고, 이것이 2015년도 나오게 되었고, 여전히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로 저희가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고, 지금 사실은 한 1,500교회, 지금 한 2만 명대의 아이들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는 걸 믿고 싶습니다. 근데 늘 믿음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글로만 있었다고 얘기만 듣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세상 것들은 너무 잘 보여요. 내 주변의 친구들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꿈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 꿈이 보인다면은 그것이 믿음처럼 그 아이에게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응원하고, 물론 적당히 말려야 됩니다. 말려서 안 될 일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그런 꿈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꿈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 꿈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문화 콘텐츠 제작자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하진 않았나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셨나요? 정말 많이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저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산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길이 있을 것 같은 건데, 넘어가도 사실 길이 없었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정말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막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쫓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저는 행복했어요. 지나고 나도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의 꿈이 진짜 꿈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웹툰 작가가 꿈입니다. 저 역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알아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정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요만큼의 오류가 있어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없고요. 성경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알고 바벨탑 사건도 알고. 하지만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요. 지금도 저희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대사 하나, 뭐 숫자 하나 틀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이 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논점에 있어서도 혼자서 막 상상하면 안 돼요. 혼자 상상하다 보면은 논점이 이상하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편적인 논점, 보편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사실은 예술을 한다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 나의 예술성보다 오류가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두려운 것은 이제 안 보이면 어떡하지? 다행히 지금은 보입니다. 1차 꿈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에 주셨던 성경의 임신 만병까지 이뤘고 다음 스텝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두려워요. 이때 여길 봤을 때 두려웠던 만큼 이때 지금 보니까 이게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꿈을 보고 우리가 응원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듣냐 보니까 그 당시 텔미 빠졌어요. 반복적인 멜로디 나오는 거. 그래서 요새 듣는 음악은 뭔가 라고 보니까 힙합과 EDM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힙합과 EDM을 하자. 그렇게 되니까 특징이 누가 보여주지 않는데 아빠 이거 보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스스로 보려고 해요. 찾아서 보고. 컨텐츠의 힘인 거죠. 전 세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비용 없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길이 열린